이 일과 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되 초신자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없이 느껴지도록 접근한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불신자에게는 우리랑 달라요. 또 성도들도 죄에 대한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죄라는 개념은 이제 설명하면서 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먼저 그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 작은 나라죠.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 보면은 여기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면은 그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저기 있죠. 보면은 그리고 요 예루살렘이 있는 주변을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라 그래요. 유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사마리아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유대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 세 가지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갈릴리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살겠죠. 그래서 보면 지도에 보면 위에 그 호수가 하나 있죠. 저 끝에 위에 저기 호수가 저기가 갈릴리.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들이 그 뭐냐면은 유대인데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가 이제 거쳐져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남북이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것이죠.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옆에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이 사마리아 안 가고 저 요더강 건너가가지고 여기 갈릴리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지나가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보면 새 지명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게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간다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죠. 그죠? 그리고는 유대에 올라서 사마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돌아오시죠. 유대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지나오신다. 그때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죠. 보면은. 어. 그리고는 이 갈릴리로 다시 사역으로 돌아오시는데 거기서 그 여자랑 한 이틀 동안 유하지요. 전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초신자라 생각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거는 잘 안 봤을 거예요. 나 들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헷갈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보면. 근데 거기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지도상으로 미치니까. 근데 또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산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죠 보면.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간다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가 쭉 사이까지 내려오거든요. 요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산이 있는데 헬문산이 있어요. 이 산이 눈이 덮여 있는 산이어서 거기 눈이 녹으면은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이 원전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한 세 구절을 뽑습니다. 보면은 죄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하나씩 볼 텐데 그 요한일서 3장 1장 3절 4절 요한이라 그러면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4개의 이 서신서를 썼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린 제자죠. 12제자가 제일 어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제일 오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거기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그 반모섬에 은광이 있대요. 은광.
거기서 은광의 노동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는 이 죄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죄는 뭐냐면은 이 그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르다고요. 보면은 불신자들이나 어,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죄인데 넘겨보세요. 이 불법이라는 게 아노미아라는 게 이 천문학에 보면 노미아라는 그, 별, 별에 대한 법, 그걸 천문학이라고 한다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 경제잖아요. 노미아 이게 뒤에 법인데 집 이코노미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고 경제에 대한 법. 그리고 이 박절기 피아노 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박자 맞죠. 메트로폴리스 메트로 노미아 제다라는 거다. 노미아 그러니까 법을 이 타임을 이제 재는 거예요. 노미아 이건 정치적 정치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인 사람 그리고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보면 상관없다. 그냥 지할 것만 하고 그런 사람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근데 맨날 정치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공정치, 신, 강정, 공정,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법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죄인 거예요. 보면은. 그럼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인간관계 대부분 갈등은 무법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은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아버지는 뭐 하는 거고 어머니는 뭐 하는 거고 내가 무식 가운데 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엄마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본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법이 만난 거예요. 두 법이. 두 법이 만나서 사는데 두 법이 만나서 사는데 두 법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생각하는 법이랑 아내가 생각하는 법이랑 어떤 남편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여행 간다면 아버지가 짐을 다 싼대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까딱 안 해. 그러니까 여자가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면은 이 집에서는 여자가 짐을 싸는 게 아니라 그 집은 내가 보니까 그 장모가 남자 같고 그리고 장인이 여자 같아. 그래서 딸들이랑 뭐 얘기하고 놀고 그러는데 이 남자의 집은 보면은 아버지는 술 처먹고 나서다니고 그리고 또 초보하고 뭐 엄마가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장난해. 엄마가 다 해줬어. 이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자가 다 해주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운다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여자가 생각하는 법이 있고 남자가 생각하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법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법을.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뭐냐면은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법이 세워져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그 법이 다른 법이니까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정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자꾸 내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내 말을 기도하면 듣지 않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법을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넘겨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그 선한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다고요,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겐 죄는 뭐냐?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안 지키는 것도 죄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행하지 않는 죄. 더 시인해서 이 커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그 행위를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보면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오미션이라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지키지 않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나오는 게 이 법을 모르는 거, 직역하면 신이즈, 뭐냐, 로울리스 이것도 죄고 이 세 가지 예를 얘기하는데 그거 뭐 보시고 잘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보면 이 구절의 야고보서 4장 13절 펴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이다. 넘겨보세요. 하지 않는 것을 할 것을 하는 죄,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가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 이걸 방종이라고 해요. 믿는데 안 하는 것, 그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것도 죄라. 성경에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숙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왜? 이 성경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가 나왔다니까요. 공산주의. 근데 왜냐면은 그 성경 본문을 하나를 가지고 자기들 자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 운동권 막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도 보면은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근데 자의로 해석을 해요. 넘겨보세요. 그다음 문법의 이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한 절만 읽는 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또 전체 문맥에 따라 글을 파악하고 다리 밑에 물이 흐르듯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넘겨보세요. 성경 해석하는데 성경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문법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다. 본문의 문법을 파악한다.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면 전체 문맥을 파악하고 그리고 유신론자, 이제 알고 해간다는 거.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1절 13절에 보면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데 내가 어느 동네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읽으면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입술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자랑은 막한 것입니다. 17절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해야 할 선, 해야 할 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서 돈을 벌까?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죄가 시작되는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가는데 본문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글이냐? 비즈니스하는 사람의 글이다. 비즈니스하는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이 아닌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졌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배보다 비즈니스가 우선인 거죠. 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계속 틀린 거죠.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틀어지는 거죠. 보면 그게 죄라는 거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까지 내 증인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비즈니스에 두는 거죠. 돈에 들고 성공에 들고 자기의 야망과 뜻을 이루는데 두는 거죠. 보면 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꿈꾸는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꿈과 비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걸 하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장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법이야. 이게 이제 이해돼. 내가 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법대로 키워야죠. 이게 아니고 내 법대로 내가 키우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악이란 죄의 정의는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장래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죄인데 그 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선이란 장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게. 이게 죄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의외로.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보면 목회자인데도 성도들한테 대화하다 보면 나도 잘 표현을 못한 것도 있겠고 그래서 얘기해 보면 결국 물어보는 이거죠. 그럼 당신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보면은
당신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보면. 그 강도 만나고 절도 만나서 당하게 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확신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것.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네, 예전입니다. 전도하다가 무당집에서 사탕을 받아갔는데 자기는 안 먹고 나만 주더라고요. 사탕 되게 좋아하시는데 안 먹고 내가 또 먹고 있으니까 그래도 막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몇 개 먹은 다음에 그러더라고. 무당이 준 걸 집집에서 못 먹겠다. 집집에서 못 먹는데 그걸 날 줘요. 날 줘요. 내가 음식이잖아. 그 사람이 준 걸 잘 먹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좋아서 끼림집 가다 보면은 그걸 나한테 줘도 죄가 되고요. 먹어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의심하면서 먹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정죄를 받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히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주관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넘겨보세요. 죄의 결론. 이 죄는 무법이다. 자기가 법인 게 그게 죄예요. 자기 법. 자기 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잖아요. 성경 66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자기가 법이라니까. 그게 무법이에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알고 행치 않는 것. 장래의 주관자가 자기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거,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지금 나랑 무사가 아니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교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된다. 신자들이 더 많이. 왜? 성경을 안 읽고 안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법대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약간 포기하니까 냅두는 거죠. 근데 냅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의 본래의 뜻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내가 눈이 밝아 선악과 까먹으면서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법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법대로 내 가정을 내 법대로 내 자녀를 내 법대로 내 사업을 내 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다 무법천지인 거예요. 보면 이게 뭐냐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보면은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양 우리에서 목자가 나와서 양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나와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양이라고 양. 그거 여러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죄인들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의 결과로 되어진 세상을 조명해주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감동이 느껴지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을 위해 성경 묵묵가를 같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부르기도 하고 성경의 각본을 인도자와 이 교대로 부르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새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여기서 하는 이거는 원래 삼공부는 완전히 이제 불신자에서 가정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양육되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샘플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가정교회 헤어지고 전도가 돼서 삼공부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사에서 59장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이사에서 59장 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안 듣는데 왜 안 듣냐? 거기에 너희 죄악 때문이라는. 그 앞에 다시 1절 보세요. 59절.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나 이걸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것도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큰 거는 심각한 거는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가 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시. 우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 얼굴을 대면하시고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양 울에서 데리고 나오면은 뭐하냐 꼴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가 이 막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뿐이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52절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나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요. 주변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내려오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편하신 분. 그런데 제가 막고 있다. 그 제가 막히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 아까 불법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데 이 죄가 맡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전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가 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넘겨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하도록 놓아두셔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 한번 다시 읽으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넘겨보세요. 물고기가 생명이 같이 읽으시니까 물고기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몇 달이고 살아 움직이지만 생명이 없어지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여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 악취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떨쳐내야 되는. 넘겨보세요. 읽어보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법과 악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법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죄를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노력을 하려는 인간을 해봐라 하고 하나님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버려두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고 바벨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기서 왜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들었냐 질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답을 준다. 왜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진정한 사랑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도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좋은 이 집안 좋은 사람 이수지 간호사가 가난한 청년 김인수와 결혼한 일 그거는 자기가 자의지로 선택한 거죠. 보면 그와 같이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인간의 부패가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역시 단절된다. 그 천천일감에 이게 묘사된 이 영국이나 영화의 모습, 이 묘사되는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설명한다. 죄를 정당시키는 인간, 설명, 이혼, 불륜, 정당화시키는 드라마 작가들. 이 죄들을
막 이게 정당한 것처럼 막 만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드라마 작가들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쓰잖아요. 그게 바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근데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로 하셨다. 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넘겨보세요. 2절 보면은 그는 주님 앞 같이 있으시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손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달성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다. 언제 약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다. 죄를 짓자마자 누구에게?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갚으시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언제나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넘겨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를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무지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형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악한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절도와 강도 만난 것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 또 한 양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성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읽어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져. 여기 자기 제 길로 흩어졌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제각기 흩어지는구나.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자, 또 넘겨보세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가게 된 거죠.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대충 읽어도 예수님은 공자, 부처, 인류의 스승과 다르다. 천국, 지옥, 예수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 예언의 성취, 다양한 성경 저자들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여기 보면은 한 거의 10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그리고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주제는 하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록하고 상대이라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우선이 예수. 창세 때부터 예언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예언한 내 자손, 내 씨를 통하여서. 그래서 뱀의 자손이 그리고 이 복수하는데 마귀들 머리가 상한다. 머리가 상한다. 여자의 우선은 단수로 뱀들 잡은 복수로 돼. 예수의 발꿈치만 상한다. 발꿈치 상하는 거는 크게 상하는 게 아니래요. 조금 상하는 건데 사단은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거는 다 상한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번 주에도 보면은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뭐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모든 귀신을 제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 강도 절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도 되어 주신다. 넘겨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양, 바보, 당장 눈앞에 꼴만 추구하고 당장 먹는 걸 추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무법으로 돌아다니 우리가 받아야 할 천벌을 그에게 지우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설명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 차이나 타온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특징이 나오죠. 이거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고통은 또 크다. 사랑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보다 아들을 더 아끼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 죄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사면을 받으려면 감옥문, 다리, 넘겨보세요. 여기에 십자가로 이 죄가 씻겨져야 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근데 뭐냐면은 이 법이 틀리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죄가 끼어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끝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열어주시고 이 죄에 막혀 있는. 그럼 우리도 지금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냐, 축복을 못 받냐, 방해하는 게 죄가 있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에 속하게 돼요. 죄의 종이 된다. 그 죄의 종으로 계속 살게 되면은 지옥 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이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게 돼요? 뱀의 말을 맡게 돼요. 마귀의 말을 듣게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 막 남편을 막 미워한다. 그리고 막 싸운다. 그럼 그게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미워하게 하는 거야. 원망하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죄를 자꾸 씻어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나에게 회개하면 회개한다고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야 죄의 근원적인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죄를 씻어내야 그래야지 깨끗하게 되는데 그건 안 쫓아내고 맨날 근본적인 걸 해결 안 한 거야. 그리고 나도 목표하는데 힘들더라니까. 왜냐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들어앉아 있는 걸 보면은 아무리 협조 못하고 있는 이것들. 그러니까 뭐 가서 기도하고 애쓰면 자꾸 쫓아내는 거야.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걸 쫓아내는 거라. 쫓아내니까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그냥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는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쫓아내가지고 어디 가냐? 모자 앞에 끌려가 심판받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 배 아프다. 아침부터 배가 아팠지. 배 아플 일이 제가 뭐가 있어? 아침 뭐 먹냐 물어보자. 일로 와. 너네 산신 그리고 불교의 영 나와. 제사법과 누구 나와. 그래서 시골 이게 원래 누워서 기도하다가 아유 그래도 안 되겠다. 앉아서 다시 기도했다. 앉아서 왜 기도했냐? 누워서 기도해도 응답 와요. 그렇지. 애가 배가 아프다는데 목사님도 배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워서 하다가
피곤하고 이상하게 깔아지고. 왜냐 이게 내가 처음 하는 메시지라서 이게 힘들거든요. 보면 하는 방법. 이거 약간 설명식으로 세미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형식. 스트레스 받는 거가 그냥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하니 토해내요. 하고 저거 나오고 침 나오고. 그다음에 한참 기도 받으니까 목사님 이제 안 아파요. 그거 할 때 내가 원사님 불렀죠. 엄마 불러. 애 아프다 그러면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도 먼저 해보고 결박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아프면 약도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프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사모님 그냥 기도해 줬거든요. 또 그런 거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약도 없고 시골에 약도 없고 돈도 없고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병원 가요. 먹으면 좀 나은데 근데 고질병이에요. 엄마도 원치고 잘 체해요. 애도 잘 체하고 가문의 흐름이잖아요. 요번 주에 시컷 얘기했잖아요. 강도 만났다고. 강도가 뭐예요? 병 걸려. 그 예수님께 전도하러 갈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절도 만나고 가난하고 강도 만나서 원하면은 병들고. 그래서 병 고칠 때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해달라고 하고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송방교 안수했다니 집회 갔다 와 은혜 받아 쭉 적어놨더라. 자기가 뭐 발등이 아팠는데 어떤 사람이 협력사처럼 발등에 손을 얹어줬다. 그래서 발등이 모르지 모르겠는데 발등이 아팠냐 안 만나봤어요. 나 그 써놓은 걸 보면 그리고 또 예배 시간 졸았나 봐. 그건 잘 졸거든. 내가 뒤에 앉아서 봐. 근데 누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때리더래. 잘 졸은 거 깨보죠. 근데 뒤에 사람 안 건드렸대. 그냥 안 건드려서 주님이 터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 보면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각에. 그래서 우리의 무법이 아니라 나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사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울타리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아요. 로마서 12장 예수 그리스도 12장 2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것만큼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전도가 되고 인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도 쫓아내시고 또 저거 이거 하면서 아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정리해 필요 없어요. 근데 방향이 외국 사람이라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우리랑 조금 달라요. 설교하는 거 방식.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도 절도와 강도와 도둑을 물리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우리가 죄와 불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죄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 것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또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 이 죄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인도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